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첫 시간 들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째 시간에 빈 그릇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조금의 기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형편을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릇들을 가득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에 새해 두 번째 시간으로 빈잔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빈잔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빈잔을 대신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빈 등잔 채우기. 빈 등잔 채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만약에 선생님이 매일 교회를 청소한다면 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러자 아이들이 NO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 나온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이들이 또 단호하게 NO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웃에게 잘해준다면 했더니 아이들이 또다시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 입에서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결국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이 말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죽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하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뜻대로만 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예수님의 열 처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구체적으로 천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천국은 마치 잔치집에서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오늘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이 신랑은 뭡니까? 우리 스크린 한번 볼까요? 신랑은 뭐를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 열 처녀는 전통적으로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 처녀가 들고 있는 이 등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불을 밝히는 이 기름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는 그 준비 상태에 따라 반드시 둘로 나누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반면에 신랑이 늦게 올 것에 대비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중에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결국은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알곡과 쭉쟁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또 우리 때 예수님의 재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같은 성도이지만 등불을 밝히는 참 성도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랑이 오는 광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신랑이 매우 더디 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그렇죠? 더디 온므로 모든 사람 다 졸았다, 잠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든 한밤중에 그때 신랑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깨어 환영할 때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기다리다가 모두 지쳐 잠들었던 바로 그때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옛말에 길이 멀어야 말의 힘을 알 수 있고 세월이 오래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이 멀고 험해야 타고 가는 말이 얼마나 힘이 센지 그제서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온갖 풍파를 겪어봐야 그 사람의 우정이나 사랑이 진실한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길어지다 보면 때로는 영적으로 피곤해서 잠들 수 있고 또 세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시험당해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맡겨진 직분 다 내려놓고 방황할 수도 있고 하지만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는 마지막 등불을 밝힐 수 있는가? 그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끝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마지막까지 깨어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진실한가? 그렇게 계속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지혜롭고 어리석음의 차이가 여러분 뭡니까? 성도님들의 어떤 학력, 어떤 재산, 명예, 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즉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빈 등잔에 계속해서 기름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뜻합니다. 결국 이 열처녀 비유는 참 신자와 형식적인 신자, 성령을 받은 신자와 받지 못한 신자,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자와 예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 기름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등잔에 기름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채우라는 겁니다. 등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순종. 우리의 입술에 부정이 없고 거친 언어가 없고 욕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착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밝히는 그런 삶이 성령의 기름 채워진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말씀을 듣는 거로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할 때 결국은 생명력이 있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이 말씀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 이제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너무 늦은 시간에도 계속 기름을 준비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문에 바르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얻는 겁니다. 결국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참 성도들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거 양피를 문에 뭐 바른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이런다고 살아나? 이런다고 안 죽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했을 때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와? 예수 잘 믿는데 왜 시험이 찾아와? 왜 나만 힘들어?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쓰러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결국 죽어보면 압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세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그 등에 가장 필요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성령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낮 시간 동안의 기름을 준비할 충분한 기회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설마하며 안일하게 시시덕거리며 놀기만 했습니다. 결국 신랑을 영접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내어 쫓김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을 준비, 즉 회개와 믿음,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다섯 처녀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랑이 밤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등은 외형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믿어왔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등잔이 여전히 비어 있는데도 형식만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어울리는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무런 헌신도 아무런 제사도 아무런 희생도 없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를 보세요. 어리석은 처녀들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얼른 보기에는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너무 인색하고 사랑이 없어 보이고 용서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내용을 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흉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채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이 채우지 않으면 평생 빈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그 누군가가 대신해 주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을 단호하게 버려야 됩니다.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오로지 1대1의 관계입니다. 구원도 1대1의 관계입니다. 축복도 1대1의 관계입니다. 믿음이나 행함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가족의 신앙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오직 구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발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됐어요? 닫힌지라.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보면요, 신랑의 입장과 함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이 그때 강도와 도둑을 막기 위해서 문을 아주 굳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뒤에야 뒤늦게 기름을 사러 갔던 이 미련한 5 처녀는요, 문밖 어두운 곳에서 울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120년 동안의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후에 그 방주문을 친히 닫으셨습니다. 결코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잘해야지, 나중에 잘 믿어야지, 나중에 잘 섬겨야지, 하나님께도 나중에 잘 드려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10 처녀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이 10 처녀는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외형상 모두 믿음이 있고 깨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실제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곧 말씀과 성령으로 속 사람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그렇게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겁니다. 큐티하는 겁니다. 말씀 통독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이 삶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살아나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께서는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이 준비되지 못한 처녀들을 혼인잔치에 드릴 마음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십자가 사랑의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삶을 드리는 예배를 하라는 겁니다.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는 더 이상 사랑이 긍휼이 없는 겁니다. 이 주일학교에 가서 열심으로 예배를 하고 돌아온 이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전도사님이 그러시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래. 그거 맞아? 그랬더니 엄마가 딸이 너무 대견해서 그럼 맞는 말이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곰곰이 생각했다가 다시 엄마에게 그런데 엄마는 작년에 미국 갈 때도 또 유럽 갈 때도 보면 여행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을 봤는데 왜 엄마는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살아요? 그러더라는 거죠. 아이의 눈에도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육체를 버리고 떠나는 이 마지막 여행에 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빈 등잔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성도로 참여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빈 등잔에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